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또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날씨 또한 찜통더위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 예배 현장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영상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전국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선 이 종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가지고 메시아 시대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19 이게 참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4차 유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 판인데 벌써 2주 이상 연일 찜통더위가 정말 우리 삶을 헉헉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인데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도 주 안에서 여전히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결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이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과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 가운데 영혼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의 단면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이와 같이 힘들고 지쳐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어쩌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심령에 백합화가 피어나듯이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백합화가 피어나듯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한창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었고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몰락해가고 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 그대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4년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즉위한 지 7년이 됐을 때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살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 포위된 상태로 3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6년이 됐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즉위한 지 9년이 됐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마침내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서 여러 이방 나라 성읍들에 흩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개처럼 여겼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정말 지옥의 땔감 같은 그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 이거죠. 당신들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안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아수르는 남쪽의 유다도 넘보게 됩니다. 남쪽의 유다도 넘보는데 바로 이사야서 35장이 오늘 본문이죠.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공격해 와서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이미 다 빼앗았고 예루살렘 성도 침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사막과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 이스라엘이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듯 그렇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이 예언한 그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이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심령 상태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 때문에 광야와 같아졌고 사막 같아졌습니다. 생명이 없고 따스함도 없고 평안함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생각, 즉 사람의 마음속에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듣는 뉴스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나쁜 뉴스들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나쁜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쁨을 빼앗기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 화상 범죄자처럼 생겼네, 그러면서 욕하죠. 근데 하지만 사실 성경을 앞에 놓고 보면 저 끔찍한 그 뉴스의 주인공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등 다를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 구원받기 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쓸쓸하고 황량하고 외로웠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뭔지 모르게 갈급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막 같고 광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막의 생수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있는 광야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을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풍족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레바논의 자랑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 무성합니다. 레바논은. 그것이 레바논의 영광이죠. 또 갈멜과 사론은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과 과실의 수확이 풍족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고 갈멜과 사론의 그 비옥한 땅에 풍족한 과실과 곡식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없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고 이루어질 이 예언에 대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말씀 이거 거짓인가? 거짓일 리는 없지요. 그죠? 거짓일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진리죠. 근데 왜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렇구나. 구원 받았구나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실제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삶이 힘들어지고 위기가 왔을 때 이 구원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와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복음서를 차분히 읽어가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거예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자주 잊어버린다. 나는 이게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자꾸 잊어버린다.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것을 추천드려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순간순간 기억해 보는 거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를 자꾸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매 순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참담한 심령이 회복되어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영원한 이 운명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이거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아름다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말씀의 원리를 놓고 보면 계속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고 삶의 상황이 바뀌고 삶의 조건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계속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주는 기쁨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왜 구원받은 백성이 언제나 기쁨 가운데서 세상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세상 속에 살던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고요. 지쳐서 다리를 절름거렸습니다. 입술에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벙어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이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사막에서 뭐가 흘러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돼요? 못이 되고 또 메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돼요? 원천이 되고.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거,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는 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거, 샘이 솟는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는 노래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어떻게 돼요? 열릴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발을 저는 거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죠? 그 다음에 귀머거리도 듣게 해주셨고요. 앉은 맹인을 일으켜 주셨고요. 덩어리가 말하게 하셨어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영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 천성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절름거리지 않고 또 좌우로 흔들리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답답했고 기쁨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배웠다,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뚝 딱 서면, 두 발로 힘있게 딱 서면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로 걸어가지 않고 힘있게 뛰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혀가 풀려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게 되었다. 샘솟듯이.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좀 바쁘시더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좀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걷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살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날마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칠 수밖에 없고 다시 절름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늘 본문 보면서 셋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절 10절에 근거해서요.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거룩한 길로 행하며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8절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누가 걸어가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대로가 있어요. 사막에 대로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서나 보죠. 사막에 대로가 있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죄인들은 찾을 수도 없고요. 이 길로 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대로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로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속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또 거절하는 우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 길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로 걸어갈 때 누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를 못 만나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이 길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이 길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거룩한 길에 우리를 가로막을 존재가 없어요. 그 길을 못 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구원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너지거나 또는 망가지거나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시온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었던 슬픔과 탄식을 다 버리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그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떤 기쁨? 영영한 기쁨 그리고 영영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이사야서 35장이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이 예언한 그 메시아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4절도 같이 보세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는 소망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앞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코앞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죠? 아수르 군대가 밀려 들어오면 예루살렘 이미 여러 성읍을 빼앗겼고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망과 권세가 역사하겠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고 벌벌 겁내고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그러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응? 무릎을 굳게 해, 약한 손 강하게 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약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격려해주고 또 힘있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약해지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쓸쓸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눈과 귀로 그리고 온 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과 또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참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에 지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서 예언한 이 말씀을 그대로가
성취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든지 누리고 경험하고 이 축복을, 이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메시아 시대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찬송가 55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나는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림성한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코로나도 잘 극복하셔서 속히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구원의 즐거움과 영광 속에 믿음으로 살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